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항상 바다에 그들의 용사 지나가려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지마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없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당하였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언제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가 그 옷에 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는 일을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좀 먼저 읽어보고 말씀 시작하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었죠? 많이 들으셨던 오병이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뤄진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다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그렇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신이시기에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법칙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당연히 아마 큰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놀라움에 휩싸였을 것이 아마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이어졌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모였던 수십만의, 그죠? 이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들려지는 소문으로 알았겠죠. 과거에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분, 병을 잘 낫게 하신다더라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을 사람들. 또 그동안 뭐 회당에서 모여서 랍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잘 풀고 살아있는 말씀들을 전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저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좀 나오진 않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더 많은데 이 모인 군중들이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무언가의 결론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을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인가 하면 뭐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기대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대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배경들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던 당시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때 로마 제국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분이라면 이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모인 군중들이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의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상인가 하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 이 예언을 듣고 바라고 꿈꾸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자신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들을 구원한 이 능력 있는 자가 찾아와서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예전에 그 가장 찬란했던 왕조 무슨 왕조일까요? 다윗 왕조. 그죠?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 왕조를 자신들에게 다시 복원하여 줄 것이라는 그 꿈을 꾸면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독립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대들이 모여져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대들이 모여져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나요? 메시아는 맞아요. 이제 지금에서야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의 사명은 같았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욕망에 대한 발현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강한 욕구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말씀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났던 오해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전하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오해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보면 45절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스스로 흩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시는데 뭐 하시죠? 즉시 뭐 하십니까? 즉시 제자들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흩으시면서 또 그 무리와 더불어 제자들을 따로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욕망과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각자 자신의 길로 다시 되돌려 보내십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분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요즘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6월 3일 뭐죠? 네,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선거철에도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들한테 모여진 기대를 막 정면으로 거절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기대를 잘 어떻게든 뭐 다독이든지 모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세를 얻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잘못된 기대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세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나를 분명하게 따를 만한 새가 되는 사람들인데 잘 구슬려서 함께 다니게 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고 새를 자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세요. 그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시고 또 그런 헛된 기대들에 물들 수 있는 여기 구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제자들을 그 욕망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분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실 길에 대한 명확한 부름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의 결단이자 본보기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허락되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갔던 욕망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내 욕구와 욕망으로만 살아갔던 존재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아가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 존재들에게 뭐가 부여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요? 소명. 이루어야 될 명령이 우리 가운데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단과 모습을 통해서 이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되는 소명은 세속적인 영광이나 왕권, 또 인간적인 성공의 가도,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벗어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 벗어나게 하세요. 멀어지도록 인도하시죠. 군중의 폭발적인 반응과 기대를 떠나서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당장 손에 잡을 수 있어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절하셨다고요. 46절, 47절에 이 행간을 보면 무리를 보내고 또 다른 데로 보내신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홀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홀로 무엇 하신다고요? 여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이 기도가 분명하게 자신을 보내신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였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일을 지금 제가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홀로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도 소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무리들의 기대와 요구를 거절하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거듭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라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쫓아가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신념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광의 자리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 자리에 내가 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는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통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들이지 않을까. 소명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그 욕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명확한 소명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 소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홀로 독대하시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거절하신 뒤에 온전한 소명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말씀드리죠. 내 생각대로 삽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듣고 묻지 않는데 어떻게 이 소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 참된 소명의 길은 세상의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참된 길, 소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고 받으며 사람들의 갈채가 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홀로 독대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1시간, 제가 설교 1시간도 할 때도 있고 그것보다 못할 때도 있는데 제가 나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들이 이 시간에 나눠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이 또 쳇바퀴 굴러가듯 내 일상의 삶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감히 좀 권해드려요.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침마다 또 그 묵상이 계속 이렇게 그 맴돌아야 하거든요.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내용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제 작정했던 내용들이 그럼 이때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오는 순간들을 볼 수 있는 이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작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그죠? 무리도 흩으시고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수해 가셨던 거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죠? 흩으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셔서 너 저희로 가라 하고 배 타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왔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좀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 그렇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급작스럽고 거센 바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다반수가 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부들, 이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조차도 위협을 느낄 만한 격렬하고 급박한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시간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시간 언제쯤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새벽. 그러니까 거스름을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밤 4경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경. 4경이 뭘까요? 넉 사자에 이제 고칠 경자거든요. 4경. 여기 지금 이제 되어 있는 한자로 보면 4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밤을 이렇게 3등분 했는데 요거는 로마인들 스타일이에요. 로마인들은 밤을 어떻게 했냐면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봤는데 그 밤을 어떻게 몇 등분 했다고요? 4등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밤을 셌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건 사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의 방식이거든요. 로마 당시 군대에서 뭐 하냐면은 이 군대에서 교대 시간을 이렇게 불침번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대할 타이밍을 이렇게 3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밤을 이렇게 지켰던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산해 볼까요?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니까 몇 시간씩 나눈다고요? 3시간씩 나누게 되겠죠? 그럼 4경이면은 3경까지가 3, 6, 9, 9시간이니까 그럼 마지막 그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죠? 4경이에요. 4경. 한번 봅시다. 새벽 완전 깜깜한 밤. 일반적으로 밤에 배를 잘 띄우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기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있어서 어떻게 하죠? 밤에 집어등이라고 하죠.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물고기들 이렇게 잡는 방식이 있는데 당시에는 해가 떨어지면 배를 잘 띄울까요? 안 띄울까요? 안 띄우는 게 당연하죠. 어두운데. 물론 뭐 횃불을 켜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에 배를 잘 띄우지는 않아요. 혹여나 띄운다 하더라도 먼 거리를 배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들 언제 배를 띄운 걸까요? 45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나서 이게 약간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어서 보시면 무리들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 저녁 때쯤이잖아요. 그때 막 어떻게 가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먹게 하라고 지난주에 빌립이 얘기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해질녘쯤 돼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흩으시고 즉시 지금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쯤 생각해보면 몇 시쯤일 것 같으세요? 그냥 해질녘쯤 어스룩할 이제 좀 될 쯤에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보내신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제자들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때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어수룩하지만 뭐 이 정도 거리 우리가 다 잔뼈 굵은 백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거기 베세다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장소가 지금 이제 그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이렇게 동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거리들을 좀 찾아봤는데 거리가 그 물길로 해가지고 한 짧게 쇼컷으로 가면 한 6km, 조금 이렇게 뭐 깊은 데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한 9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육지로 걸어가면 그건 한 11km 정도 돼요. 근데 더 짧은 거리죠. 배를 타니까 또 저으면 물 잘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능숙함으로 이 배를 잘 몰아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 거리 얼마면 도착하냐면 한 2시간? 또 안 걸릴 수도 있고 막 혹시나 물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3시간이면은 거의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리인 거예요. 근데 초저녁에 출발했어요. 그럼 그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아까 그 로마인의 방식으로 몇 경쯤에는 도착했겠습니까? 빠르면은 1경이면 도착하는 6시 출발했다면은 그냥 막 가가지고 하면 1경 다 끝나기 전에 좀 도착할 수도 있었어요. 1경 아니면은 좀 늦었었어. 물결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 한 2경쯤에는 2경이면은 다 하면 몇 시간이죠? 3시간, 3시간 하니까 6시간. 12시 정도 전에는 충분히 도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요? 몇 경이요? 4경이요. 4경은 몇 시라고요? 새벽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3시가 더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까지 뭐 하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막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바람이 그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육지로 가려고 발버둥을 쳤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1경을 지나 2경을 넘어서 3경이 되어도 아직까지 바다에도 허우적대는 자신들. 4경은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잖아요. 춥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는데 여전히 호수 위에서 폭풍이 치는 호수 위에서 육지로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거의 그냥 지금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막 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무력함,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네 하면서 절망하면서 넋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방법이 좀 놀라워요.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직접 걸어가십니다. 이거 일반적인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뭔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사람이 무리를 걸으려면 얼만큼
요즘 챗GPT AI 이런 걸 물어보면 계산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으려면 시속 110km 정도로 가면 사람의 다리로 110km 정도로 뛰면 무리해서 걸을 수 있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뛰어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그대로 물 위를 걸어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나아가십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죠? 폭풍이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있고 시야도 또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자들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지 않았을까? 제자들 어떻게 하죠? 49절 보실까요? 어떻게 해요? 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요?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막 지르요. 와 하면서 놀라서. 근데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제 저승사자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험한 바람으로 절망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는데 놀라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도마에게도 그랬거든요. 안심해라. 나다. 의심하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주님 뜬금없는 얘기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러한 분이시고 지금도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절망하고 있는, 공포에 휩쓸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요? 안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단순하게 무서워하지 마 라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지냐면, 그러니까 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 마라.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거 제가 이 단어를 듣자마자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에고 에이미. 이거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밝히실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쓰십니다. 에고 에이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모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죠. 처음에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 죽어진 이제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내용을 이거 구약은 뭐로 적혀져 있죠? 구약은 어떤 언어로 적혀져 있죠? 아니,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뭘로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을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제일 그래도 권위 있게 이제 인정하는 고대 자료 중에 하나가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근데 이 70인역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요거 뭘로 번역한지 아세요? 에고, 에임.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신 거예요. 번역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면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이 깊은 밤 새벽 3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법칙, 중력의 법칙, 피조의 세계의 룰들 초월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 그 자리에서 그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는 존재. 사람들이 추정하고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서는 존재. 이 땅의 법칙 위에 존재하는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놓고 에고에임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절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그 환난에 그것을 초월한 조정자가 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것이죠. 공간복음에 요 사건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막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고 하는 그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폭풍에 대해서 잠잠하라. 말 한마디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폭풍이 잠잠해져요. 저는 믿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자기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 진짜 이거 믿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에이 무슨 거짓말이야. 무슨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어떻게 먹이는데. 사람이 물에 걷는다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요. 근데 이건 제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고등교육 다 받았습니다. 근데 믿어요. 믿어져요. 믿어진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믿게 하신 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우리가 스스로 믿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바보라고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취급받는 게 지금도 그래요. 에이, 그거는 옛날에 뭐 어떤 전설이야, 전승이야. 사람들이 과장해서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지 얼마 안 되는 때예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그죠?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아마도 이 배를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셔서 처음 탈 때 제자들 상황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기대감과 설렘이 있지 않았겠어요?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 스승을 이제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빨리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야 이제 예수님 떴다.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아. 야 굉장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하면서 막 기대하고 소망의 마음 가지고 아마 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재밌어요.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금 죽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 폭풍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고 현실의 문제에 완전하게 제자들이 지금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했대요. 보면 52절. 근데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뭐 봐야 되는지. 현실에 잠식돼서 그냥 그렇게 살래? 니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아니? 니네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모습들하고 비슷해요.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전부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38살 되신 북한 이탈 주민 여자분이신데 수면제 드시고 자살하셨어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38이 저보다 어리거든요. 갔더니 막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 마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내 현실에서. 현실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때때로 마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봐야 돼요. 그 상황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인생들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또한 넘어서셔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냥 두지 않으세요. 특별히 두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해요. 이것은 마음이,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봤어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한 신뢰,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 역시 믿지만 이런 순간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럴 때 보면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그 둔감한 제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상황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물리의 법칙을 거스르시면서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다. 우리가 그런 주님 봐야 합니다.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그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잠식되어, 문제에 잠식되어, 두려움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이 세상의 온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을 독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뵙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53절에서 5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 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 말씀 보면서 그 말씀, 그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그 세계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구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죽음의 공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또한 그런 권능을 가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이 6장의 마지막 이 게네사렛에서의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주님께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무리를 걸어가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게네사렛, 이 모든 사건과 사역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내가 진짜 메시아야, 구주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했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폭풍 속에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권위, 권능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죠. 6장, 이 마지막 게네사렛에서는 이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이 제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놀라고 보고 또 제자들이 허우덩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놀라고 또 이 자리에도 또 똑같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을 낫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보고 또 놀라고 왜 그럴까요? 이런 반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점차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왜 반복하고 또 반복되겠어요? 알리시고 또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고 또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분을 너희도 믿느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도 이런 예수님 믿니? 라는 질문을 동시에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주의 뜻을 성취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의 문제들, 그분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심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나와는 뭐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가 확장되어 갔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뭐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이분이 진정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이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 허덕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이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상황에 함께 하시며 내 문제에 개입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반복되는 이 교훈들을 주님이 계속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진짜 나 믿니?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나를 정말 믿니? 너희 문제를 긍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인 것을 믿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초월해서 이 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나인 것을 믿니? 저는 이 대선에도 주님의 뜻을 믿어요. 주님의 뜻이 성취될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믿어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아까 까딱 잘못하면은 그 모였던 군중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왕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춰서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민들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어요. 소명의 길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아세요?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주 7일 근무하고 있거든요. 계속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빨개서 하여튼 뭐 일도 있는데 뭐 일 있다면 어제 저녁처럼 막 장례식장 쫓아가고 막 그래야 돼요. 기뻐요. 감사해요. 야, 주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일 행하시는 거 보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을 걸어가는 자들 안에 있는 이 특별한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영역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비유로 막 말씀하시고 얘기하시지만 직접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나에게만 있습니까? 목사에게만 있나요? 아니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길이 있냐면 소명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특별한 영적인 인도가 이 성도들의 삶, 소명의 길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민들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부르심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경험하고 이뤄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하냐면 내 거를 좀 내려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요한의 참소 말씀드리면서 죽어져야 돼요. 내 옛된 자, 욕구, 욕망으로 휩싸였던 이 폭주 기관차도 같은 그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하기에 좁은 길인 것이죠. 우리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비전이,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